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 인사드립니다. 날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발전하는 모습 볼 때 너무 행복하고, 오늘은 내 어릴 적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저만할 때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신안에서 노예를 했습니다. 노예를 하고 노회장님이 메시지하고 예배 다 마쳤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미택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으면 이 세상 아무리 험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 말하더라고요. 해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사람 잘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안디옥 교회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앞서가는 교회고요. 우리 후대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받아서 세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유산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축복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 중, 고, 대 우리 민족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렇죠? 이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는 뭐라 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은 부지런히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요, 부모님들이 말했죠.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누워 있었을 때, 또 밖에 나갈 때 문지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또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이걸 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말씀했잖아요. 노아야,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강대국에다가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미국에도 가서 해야 되고 중국에도 가서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 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고 아멘 하지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 또 학생들이 뭘 놓치는가 하면요, 구원과 교제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요,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다 완성된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별 볼 일 없는 성령 같으면 몰라도 정말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구원은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아멘. 마귀도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나와 딸, 자녀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혹이라도 그 자녀가 기분 나빠가 가출하더라도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끊어져요? 요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 자,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지만은 뭘 줬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이 교제가 단데 저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 지혜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요, 교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절대로 구원은 못 건드려요. 근데 뭘 건드리죠? 교제를 건드린다. 교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교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고
말씀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라도 우리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서요, 교제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 이 말이죠.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면 그건 인간끼리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속에서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교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다. 이래 말했죠. 그래서 이 구원과 교제를 설명을 안 해주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이해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세상하고 교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오면요,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뭡니까? 요거를, 교제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잘 계세요, 하나님도 빠이빠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안 깨진다 이 말이에요. 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약하다 말. 교제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속에 엄청난 분을 모셔놓고도요, 아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옆에 엄청난 분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제가 잘 이해되어지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 이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뭐 성경을 탁 보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너무 깊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성경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원적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교사는 교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12자녀들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평상시에 개인의 누림이 필요하겠죠. 개인의 누림이 딱 필요한데, 오늘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힘이 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델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이요, 형의 그 장자권이 뭐길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억지로 뺏어갖고요, 또 아버지 속이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거든요.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요,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요. 못된 놈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줘야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져요.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요,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고
뭐합니까?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됩니까? 밤에 꿈속에서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쫙 내려와가지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데요, 막말로 해서요,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로 뭐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포기합니까? 내가 포기한다 이 말. 내가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영적인 것을 야곱이 딱 알았다 이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구나. 이게 영적 힘. 아멘. 영적 힘.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영적 힘입니다. 그거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요, 오래 살면서요, 재산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겁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선물도 주고 막 재물도 보내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형님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뭐 합니까? 깊은 기도합니다. 깊은 교제하잖아요. 저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깊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어떤 응답 받았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요, 자기 집에서 담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어느 정도로 많이 먹었냐? 자기 옷이 다 벗겨졌어. 그냥 팬츠도 없이 다 벗겨진지 모르고 그렇게 잡쌌어요.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자빠 잔 거야. 잠을 잤단 말이죠.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요, 딱 들어오면서 어머씨 봤어요. 그래갖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 욕을 엄청 한 거야. 그것도 모자라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서 막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샘과 야벳이 듣고요, 그래? 얼른 들어가가지고요, 뒷걸음질 해가지고요, 아버지 그 거시기를 치부를 다 덮어줬어요.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아직도 계속 막 까발리는 거예요.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잠결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다 들은 거야. 듣고 보니까 저 함이 못된 놈이야. 저놈이 못됐네. 그러면 잠결에 막 저주를 다 해버렸어요. 함이 흑인이잖아요. 흑인. 그래서 잠결에 막 기도를 다 해버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줘 버렸어요. 거기에는 많은 숨어있는 진리가 있겠죠. 그것이 왜 그렇죠?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이제 뭡니까? 고등교육을 받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신여결자가 많다 이 말이죠.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부족해도요, 이해하고 욕하면 안 돼요. 예? 부모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그 자녀는요, 절대 잘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해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수하는데 맨날 아프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장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49장 1절로 27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요 하나하나씩 축복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요 거짓말을 기도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뭐냐? 자, 여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잘나서 사장님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업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택 목사님이 잘나가지고 목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뭡니까?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딱 만들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요, 하나가 안 되면요 질서가 다 파괴된다 이 말이죠. 그건 보통 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원리를 설명 안 해가지고요 엘리 가문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도 이상하죠. 이 친구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하는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은 오만한 거 다 해. 그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하나님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해를 못해요. 왜? 11시에 예배인데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빡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요 막 욕을 하면서요, 그래서 뭐 예배 아무거나 내가 드리면 되지 뭐. 자기가 자기가 제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온 거예요. 오니까 다 했다는 거라. 선지자가 열받아야 안 받아요? 선지자 열받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원리를 몰랐던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전달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주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이런 뭡니까? 영적인 축복들을 잘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생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은 반드시 뭡니까? 전달해야 돼요. 죽더라도 이건 해고 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29절이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으면 이 애굽의 땅에 묻지 마라. 응?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묻어두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내 아들이 이 나라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뭐 거창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늘 말했던 저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뭐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올 땅이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서까지 뭐 합니까? 언약을 다 붙잡잖아요. 언약을. 메시아 그리스도 딱 붙잡잖아요. 그리고 나도 붙잡고 너희들도 살 길이 뭐냐? 이 그리스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가잖아요.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26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도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가 매장된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말해요. 맹세해라. 본인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고 마지막까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학생들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 뭐지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저주, 또 뭡니까? 모든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요 무너지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이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성취된 증거가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8절에 딱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간 인물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요 어디가 길인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가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전부 거기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아멘. 다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왜 다녔는지는 몰랐어요. 나 같은 인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왜 가는지 몰랐어요. 친구 막 오라 하더라고요. 가기 싫은데 오라 해요. 억지로 끌려갔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때는 마루거든요. 기도합시다 할 때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삑삑 소리 나거든요. 그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꾸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또 거기 누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또 여학생들이 또 같이 놀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꾸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내가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종교생활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종교생활 했어. 평생 그렇게 할 뻔했는데 다행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했고요. 가만히 보니까 인앙생활을 했어. 사람 위주.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종교생활과 인앙생활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요 빨리 복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언약 중심이 다 나왔습니다. 언약의 중심이 나왔어요. 언약의 중심이 나왔는데 첫째,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즉, 여러분을 왜 불렀냐?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면 뭡니까? 우상 가문에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를 딱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은 돈으로 엄청나게 돈 주고도 못 사. 엄청난 비싼 성전이라. 맞습니까? 아무도 못 무너뜨려요. 거기에 대한 힘을, 자부심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불러서 교회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밥 세 끼 미끼 주려고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요.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것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이삭이지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세 때 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먹고 싶어 갖고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후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요 이삭에게 뭡니까? 번제,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언약, 번제를 딱 심었다 이 말입니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야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3장 18절로 14장까지. 저기 보니까요 세상이 요지경이야. 자기 조카를 죽으라고 키워놨는데요 조카는 뭐라 합니까? 삼촌하고 늘 갈등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도요 이삭이 막 팠다 그러면 샘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나쁜 놈들이 다 뺏어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창세기 32장에도 형제들끼리 원수가 돼갖고요 막 덤빈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야곱은 뭡니까? 굉장히 수단 방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더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죠?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옵니다. 그렇죠? 병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전도의 문 다 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적을 때가 여기 있네.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요 거기서 우상하고 싸우잖아요.
우상하고 싸우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 구절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뭔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습관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기도에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영어로 아는 거 저밖에 없어가지고 기도의 시스템 저기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잔뜩 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공부 안 하고요. 시간만 나면 게임해. 선생님 눈만 돌리면 게임해.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시스템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머리가 빠가 야로가 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기도하면서 뭡니까? 영적 서밋로 딱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너는 어느 나라 갔다 왔나? 너는 어느 나라 갔다 왔니? 포럼하고 있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이 기도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 지혜를 다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저들 가슴에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려내는 귀중한 렘넌트들로 우뚝우뚝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